같이 봅시다. 우리 사사기 한번 봅시다. 사사기 2장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오늘 23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까지 목사님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친구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11절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만큼 사랑하고픈 사람이 있을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 그대만큼 사랑하고픈 사람이 있을까? 이게 제목입니다. 어느 날 83세 된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53세 된 이 아들이 유리창에 이렇게 있다가 한 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83세, 53세 아들. 그래서 우두커니 있다가 83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저기 눈앞에 있는 저 새가 뭐니?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까치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아들아, 가르쳐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또 물었어요. 아들아, 저 앞에 있는 새는 뭐니? 아들이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새요 까치예요. 까치. 그래 아들아, 가르쳐줘서 고마워. 또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얘야, 그런데 저기 눈앞에 있는 저건 뭐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까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까치.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곰곰이 있다가 또 물었습니다. 아들아, 근데 도대체 저 앞에 있는 새는 뭐니? 아들이 얘기했어요. 까치라 그랬잖아요. 까치. 왜 자꾸 물으세요? 아버지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크게 짜증을 내는 아들을 보고 방 안에 들어가서 33살 때의 일기장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4살짜리 아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뭐야? 아들의 물음에 저건 까치야 하고 대답해 주었다. 아들이 또 물었다. 아빠, 저건 뭐야? 사랑스러운 아들의 대답에 저건 까치야 하고 기쁨으로 대답해 주었다. 사랑스러웠다. 내 아들은 그 후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 까치야 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꼭 안아주었다. 연거푸 23번을 물었는데 연거푸 23번 동안 너무 사랑스러워서 대답해 주었대요. 부모의 사랑은, 어미 아비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지독한 사랑입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수혜자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지독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얼마나인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 믿음의 선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전백승의 장수였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진 적이 없는 아주 백전백승의 사령관이었죠. 그는 7년 동안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하면서 11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2장 12절 이 고백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한 절 여호수아가 죽고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조목조목 따지며 따라가 봐야 합니다.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바알을 섬겼습니다. 후라는 질문.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당시 바알은 어떤 대상이냐면요. 어떤 신이었냐면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에서 이제는 정착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늘 말 타고 텐트 치고 떠돌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농경사회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면 그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알이었어요. 그런데 방법적으로 음행이었어요. 음행. 남자들이 바알 신전에 가면 창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이 성적인 행각들을 통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고 즐거움을 주는 거죠. 여자들이 찾아가도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행위들로 신을 달래주는 거죠. 아주 음행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요. 이 산당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산당에서 축제 시간을 벌일 때 그때 남자와 여자가 모든 옷을 다 벗고 그곳에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이 바알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서 그는 바알이었고요. 웨얼이라는 질문에 여호와의 목전이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의 목전은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렇게 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조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로 우리는 이미 호명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그 눈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섬기다라는 표현이 남았어요. 하우라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알을 섬겼대요. 섬겼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섬겼다라는 표현 뒤에 바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섬겼다. 바알 신에게 주목했다는 말은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12절 전반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역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물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의 마이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마이크는 쓸모가 없으면요.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다 떨어지면 이것은 버림을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려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의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12절 하반부에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절했다. 그래서 13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이제 쓸모없는 신, 그래서 버렸다. 그 표현이 되는 거죠. 고유명사로 바알을 쓰면 그때는 이 최고의 풍요의 신 바알입니다. 그런데 일반 명사로 이 바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면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 호세아서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주인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피조물인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나의 농경사회 가나안 땅에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이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2장 1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고 2장 10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다른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후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아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돼요. 그 방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목사님 집에 명절날이 되면 이렇게 다 모여서 사진을 찍어요. 빨리 갈 사람들은 다 빨리 가고, 늦게 최후에 남은 사람들끼리, 이 4대 사진입니다. 4대. 믿음의 4대. 할아버지, 아버지, 저의 자녀들. 그러니까 믿음의 4대가 되는 거죠. 4대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여기에, 목사님하고 닮았습니까? 저는 안 닮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지금 안고 있는 친구는요, 둘째입니다. 저희 둘째. 둘째가요, 할아버지만 보면요, 난리예요, 난리. 할아버지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헤어지는 그 순간에는요, 너무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다른 친구는 세뱃돈 2만 원 주면요, 이 친구는 불러서 2만 5천 원을 줍니다. 5천 원을 더 받는 아주 대단한 친구죠. 할아버지가 늘 안고 있고 할아버지를 참 좋아해요. 둘째는 할아버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할아버지가 품에 안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할아버지는 어떤 표정을 자주 하시는지 경험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안 친구예요. 할아버지를 안 친구. 그런데 이 사진에 보면 저의 아내의 뱃속에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 셋째는 할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셋째가 나오기 전에 할아버지가 천국을 가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불러놓고 셋째에게 가르칩니다. 얘야, 셋째야, 막내야. 할아버지는 너희 형을 참 좋아했고, 할아버지는 이 보국국을 참 좋아하셨고, 할아버지는 고스톱도 참 잘 쳤단다. 이렇게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러면 그 친구는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알 수도 있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조차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도 몰랐고 여호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다른 세대, 여호와를 가르쳐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이걸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큰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 생길 수 있습니다. 왜죠?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기준이세요. 기준을 놓치면요, 엉망진창인 시대가 되고 엉망진창인 가정이 되고 엉망진창인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놓쳐도 그리스도 한 분을 놓치면 우리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삼성의 가문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악기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기타, 베이스, 신디가 있으면, 여러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오른손에 보면 이게 피치 파이프예요. 피치 파이프. 조율필이죠. 조율필이. 이게 라음인데요. 이거를 딱 불고 기타 음을 라음에 맞춰요. 라음에. 그리고 신디도 맞추고 베이스도 딱 맞춰서 악기가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조율 없이 기타 소리 따로, 베이스 따로, 신디 따로 가면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조율필이 기준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불어봐도 됩니까? 예. 목사님 입술을 또 다 주목하고 있으니까 또, 예, 감사합니다.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게 라음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오케스트라도 사실은 악기 쨍쨍쨍쨍 해서 다 맞추어서 이제 연주가 되어야 기준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내 삶이 기준점으로 조율이 안 되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어졌어요. 차들이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차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 많아도 중앙선만, 기준선만 있으면 그 삶은 시온의 대로로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놓친 인생은 아무런 이 질서도 없이 뒤죽박죽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버렸을까요? 아니요. 2장 19절에 보면요, 사사들이 없어지고 난 뒤에 더 악해졌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 악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악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와 달라요. 인간과 다릅니다. 목사님은요, 지금 결혼한 아내가 두 번째로 교제한 자매입니다. 첫 번째 교제한 자매가 있고 두 번째 교제한 자매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내한테는 당신이 첫 번째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늘 어제 밤까지도. 근데 첫 번째 제가 교제를 할 때요, 대구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다니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저하고 가장 친한 CCC 선교단체에 용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참 친했습니다. 세 명이. 제가 군대를 딱 갈 때 이 자매를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친한 친구 용식이 부탁하고 갔어요. 용식아, 내가 없더라도 잘 부탁한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휴가를 나왔는데요,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은 뭐 목사님 결혼했으니까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결혼했습니다. 나쁜 용식이. 결혼. 목사님이요, 그 군대에 있을 때 헤어졌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건빵이 맛이 없는 거예요. 초코파이가 이게 쓰게 느껴졌습니다. 야, 용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목사님 결혼식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목사님 안 갔습니다. 근데 용식, 네. 아무튼 용식아 미안해. 제 마음에요,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싫고,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과 다르신 분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는 바로 이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딱 이야기하면 사이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이클. 5가지 이 지점의 사이클, 7번의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 사이클이에요. 분방 공부를 할 때 알게 되겠지만 첫 번째 사이클인데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내리시죠? 벌을 내리죠.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죠. 이게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사기를 이해하고 있다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사사기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다. 거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18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사기의 첫 번째 사이클 18절은 별표를 쳐야 합니다. 우리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킨 이유가 있어요. 왜요? 빨간색 글씨. 슬피 부르짖음으로. 슬피 부르짖음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알고 있죠? 회개함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 느아카라는 히브리어는요, 느아카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그런데 느아카라는 이 단어는 회개의 눈물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뜻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입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고통소리를 내므로, 슬피 울므로, 하나님은요 회개의 눈물방울이 아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견딜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 그의 뜻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18절을 제대로 해석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요. 회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뒤집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 소리 가운데서도 가슴을 찢으며 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은 이 뜻을 돌이켜 놓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첫째 아이가 갑자기 열이 막 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셋째 아이가 열이 끓으면 별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첫째니까 뭐든지 이 첫째 아이는 특별하잖아요. 옷을 벗기고 막 이렇게 찬물로 닦아내도 아이가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열린아동병원에 갔습니다. 열이 나서 열이 안 떨어지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 열을 잡기 위해서 거기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막 닦아내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액을 넣기로 했습니다. 팔에도 찌르고 하니까 이 혈관이 어린아이라서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의사가 발에 찔러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에 찔러봅시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발을 찌르려면 누군가 한 명을 잡아야 되는데 힘센 아버지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도 주사가 무서운데 그걸 잡으라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 열린아동병원에서 딱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왼발에 찔렀는데요 의사가 잘 못 찾는 거예요. 오른발에 찔러보자는 거예요. 오른발에 찌르는데 목사님 더 세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찌르는 순간 아이가요 기겁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잡고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놓아버렸습니다. 놓았어요. 아이의 이 울음소리에 목사님은 못 잡고 있었습니다. 놓았습니다. 엄마가 들어가서 그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위대한 거죠. 저도 아내 없으면 못 삽니다. 아내가 잡고 있었던 거죠. 제가 사랑하는 아이를 잡고 있을 때 이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제 가슴이요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이를 잡고 있는 내 마음은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의 첫 번째 사이클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세움은요 회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회복은 회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에 관계없이, 믿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얼만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떠하든 내가 수련회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은요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니까. 어떤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2장 18절에 그 느아카,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바로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2008년 5월 12일 날 중국의 쓰촨성에서 있었던 8.0의 대지진 사건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중국의 많은 이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하다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망자 7만 명, 중상자 37만 명, 실종자 18,000명. 그 중에서 이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한 어미가 오른쪽에는 젓가락을 들고 있고요. 뭔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지진이 나면서 뭔가 소중한 것을 덮고 있는 듯 모습처럼 보입니다.
흙을 파보고 이 구조물들을 치워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뭔가 감싸고 있는데 여인의 이 몸을 옆으로 이렇게 제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이 아이를 움켜 안고 있었던 거죠. 어미는 죽었어요. 그러나 아이는 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도 같이 발견되게 되었어요. 휴대폰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아기야, 만일 내가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렴. 휴대폰에 마지막으로 그가 이 잿더미 속에서 남긴 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이 대지진도 어머니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요, 어떤 환경도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의 지독한 사랑 가운데 행복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그대만큼 사랑하고픈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그대만큼 사랑하고픈 사람이 있을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밖에 모르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그분이 잡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대상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